예,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 자와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인사할 때 손을 잡고 악수하고 하는 것보다 마음은 가장 가깝게, 몸은 아주 조금 떨어지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번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에 바닷가에서 좀 떨어지게 배를 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중들이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회중에게서 멀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을 잘 들리게끔 가장 가까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가장 가깝게, 그러나 몸은 아주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악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른 선택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을 해가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위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피할 방법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이제 넘어가는 바람에 당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오미크론만 변종이 생기지 않았으면 위드 코로나가 아마 성공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종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더 확산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변종만 생기지 않는다면 델타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변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많은 확산과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당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특히 말씀의 원칙이 분명한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원칙도 중요하다. 그런데 과정도 중요하다. 이것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변을 당하는 것처럼, 올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면서 올무를 당하고 올무에 얽히고, 그리고 또 이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실수를 했을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1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명이 나옵니다. 정복해야 될 땅들인데 서쪽 산지는 중앙 산악지대가 있고 그 옆으로는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악지대는 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는 지중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지도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 나라들이 그 원주민들이 있다. 이 지역의 사람의 순서대로 신명기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대적하자,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던 거죠. 왜 그런고 하니 3절입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나라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자라고 나서는 가운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은요, 한 잔꾀를 냅니다.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냅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 성읍과 화평을 받아들이면 주민들에게 조공을 받고 섬기기로 맹세를 하고, 만약에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서 싸우라,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전멸시켜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성읍과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 이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는 성읍들 중에 가나안 땅, 이 정복해야 될 땅들에게 화평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 땅들은 무조건 정복을 하고 진멸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읍들의 지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원주민 명단과 신명기의 명단이 아주 일치합니다. 그 외에 멀리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멀리 있는 성읍들은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원정을 해서라도 전쟁을 해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가까운 원주민들은 이 화평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내쫓아버리든지 진멸해버리든지 완전히,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터인데,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만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정복해 오는 모습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잔꾀를 낸 겁니다. 곰팡이 나는 이 떡을 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가죽 부대가 낡아지고 떡이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하니 우리를 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원주민이 아니다. 멀리서 왔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왔으니 미리 화친하여서 우리를 내버려둬라 라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살기 위해서 그런 잔꾀를, 속임수를 쓴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하는 민족도 있었고, 또 이렇게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브온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위기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해야 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 아량이 넓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큰 위기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 민족과는 가까이 있는 원주민이 내 말대로 그들을 내쫓고 진멸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큰 위기죠.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인데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족속으로 꾸며서 속임수로 화평을 청해 옵니다. 6절에서 좀 길지만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들은 원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걸 보면서 화평하러 온 것인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모세가 점령한 두 왕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가까이서 온 그런 원주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속임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써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갇힌 조약을 맺기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친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증까지 보여줍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 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물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때 이렇게 물증까지 보이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당신들의 그 어떤 힘을 우리가 보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애굽 땅에서 했던 일들, 탈출했던 이야기들, 모세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정복했던 그 땅들, 왕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가까이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듣고 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물증은 집에서부터 이 구운 떡은 그때 출발할 때는 뜨거운 것이었는데 이렇게 식어서 곰팡이가 났다, 물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우리 여기서 여지껏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기브온의 속임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다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반응을 한번 보자면 14절을 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정을 우리 역시 수시로 건너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이 과정을 사실은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건 뭐 제가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수칙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 머리를 짜내어서 그런 방역 수칙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고민도 깊었을 겁니다. 무진장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이 과정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기 인간의 지혜로 고민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을 놓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고민이 깊었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기까지 오든 더 진전을 하든 어쨌든 확정이 되든 확산이 되든 어쨌든 간에 백성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짊어지면서 아파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어떤 아픔을 겪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이 현상이 무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얄팍한 그런 어떤 고민에서 나오는 방역 수칙이었기 때문에, 수칙이 잘못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실패의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과정을 건너뛰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잘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속아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과정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3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요, 고개를 들고 소돔과 고모라서 소알 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이 많고, 그죠? 요단강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한 그 땅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였더라. 그래서 이 롯이요, 두말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 땅으로 선택을 하고 가버립니다. 보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여호와의,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이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매번 비옥한 땅이 되어서 곡식이 곡창지대를 이루는 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호와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었냐면 거기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를 내어달라고 그러고 여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망할 성으로 이 성은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성이에요. 근데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은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요, 보기가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 선택하게 될 때는 좋은 것도 사실은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곡창지대 보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롯이 선택함에 있어서 빠진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한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어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야 그 성을 자기가 보기 좋고 자기가 마음에 흡족하여 선택을 했는데 결국 멸망당할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빼놓으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우리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확인 작업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냉철하게 은혜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기 좋은 말이죠. 사실은 은혜 전에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야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로 넘어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상처 입힌 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서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렵고 대면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자. 그 좋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넘어가는 것이지, 상처 준 사람은 은혜로 넘어가자는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꼭 두 가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차 사고가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른데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해자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은데 가해자가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야야 은혜로 넘어가. 자기가 실컷 차 사고 나고 가해를 해놓고 손해를 끼쳐놓고 은혜로 넘어가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에서 은혜로 넘어가자. 그래도 내가 그러면 은혜로 넘어가자니 고맙다,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피해자는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 가해자가 용서해봐 이러고 말이에요. 피해자는 또 뭐 그 용서는 뭐냐,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라고 덤벼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향성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열심히 그 누구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냉철하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은혜로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의 과정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평생 올무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이 지파는요, 거기에 다 먼 훗날 매몰되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완전히 다 포함돼서 이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호남민족이 되어버려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과정을 빼버리고 맺어서는 안 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요,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모든 사람이 제가 담임 목사라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다 뭐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소한 일을 결정하더라도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넘어간 일이라면 뒤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있는 힘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들 인정하면 안 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냐고 넘어가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좋은 마음에서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본물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관 건축을 시작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결정하는데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 일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힘 있다고 해서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그냥 넘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불편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부야 넘어가니까 덮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해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민한 사람은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것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물며 그런 적다고 생각하는 일들, 좀 크면 큰 일들, 사람의 과정, 일들 결정하는 과정 중에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 이 신앙적인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획을 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어느 삶의 계획을 했다면 실천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식이 있는 대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냉철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잘 실천하고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서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넘어서서 좀 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기름진 곡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놓쳐버리고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어떤 오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